만민들아 찬양합시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을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하리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주시라. 예배를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주님께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교연치보다 주님의 소리 나타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습으로 노래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전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독교학과 졸업생 김은혜 목사님, 우리 대공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 모셨고, 오늘은 이제 울산 대흥교회입니다만은 김기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기현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졸업하시고 거의 한 30년 만에 오시죠, 그죠? 87학번, 1987학번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0년 만에 학교 오면 그래도 후배들이 반겨줘야 기분이 나죠. 네.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계명대학교, 저는 그때는 신학과였는데 이제 여러분은 기독교학과, 같은 배를 타고 또 어디서 만나더라도 계대 기독교학과입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지갑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우리는 이렇게 만났으니까. 학교 와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었나 싶네요. 반갑습니다. 그때는 학교가 이러지 않았죠. 몇 개 건물만 있는 정말 넓고 넓은 곳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엄청 바뀌어졌네요. 그냥 찾아오기도 헤맬 것 같은데 하여튼 반갑고, 또 우리 황재범 교수님, 제가 처음 왔을 때 열심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셨던 분인데 그 이후에는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먼저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긴 얘기는 나눌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만남이 소중하더라고요. 아멘.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만남 속에서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그 만남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이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의 또 하나의 앞을 향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명대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단 한 번도 위축당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특히 우리는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전 지금까지 사람 두려워한 적 없고 사람들 눈치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는 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앞으로 쓰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서울대학 좋은 학벌도 목회하는 데 있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냐. 하나님은 저에게 늘 그걸 요청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첫 만남이니까
저는 계대 신학과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에 입학했었어요. 27명이 준비했었는데 3명만 유일하게, 두 사람, 한 명은 현 예비역이고 이제 현역 친구하고 2명이 들어갔는데, 공부하니까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신대원은 현역들은 안 뽑아주니까 너 포기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을 우선으로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얄미웠지만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지. 근데 27명 중에 다른 예비역 형들 다 떨어지고 친구하고 나하고 예비역 형 한 분하고 3명만 됐어요. 그 신대원 공부하는 동안도 즐겁게 했고요.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여러 번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39살에 서울에 있는 서초동이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이력서 넣지도 않고 어느 날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헌신예배 설교 한번 하러 오십시오. 이제 같은 노회니까 제가 부목사입니다. 잘못 전화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알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한번 오셔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양해를 구하고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로 저를 청빙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서초동 그러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 아니거든요. 주일날 300명 모이는 그런 교회, 이력서도 안 넣고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5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분이 2분이 찾아왔어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조용한 데서 얘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 방으로 모셨더니 신일교회라고 서울의 중심에 큰 교회가 있죠. 총회장이 나오신 신일교회에 장로님 2분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후임 목사를 뽑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웃었어요. 제가 그 큰 교회를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아닙니다. 목사님, 하여튼 제가 목사님 배웠으니까 우리 당회에 가서 저는 목사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고 말겠지 싶었는데, 아니 한 주 지나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55명 중에 후보에 들어갔습니다. 한 주 지나니까 또 그 다음 단계에 올랐습니다. 나중에는 5명이 후보에 들었는데 면접을 봐야 된대. 이게 진짜인가? 여러분, 신일교회 같으면 5,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거든요. 서울의 중심의 교회.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5명이 면접을 봤는데 그 중에 최종 2명까지 올라갔대요. 세상에, 그때부터는 막 겁나더라고.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안 됐어요. 장신대 교수님 한 분이 나중에 이렇게 관계가 돼서,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장로님 들어서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다 됐는데 이유는 지금 담임 목사 하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뺏어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스톱하고 교수님을 청빙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제 나이에 신일교회에. 근데 또 열심히 아니겠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하는데 한 3년 전에, 여러분 포항제일교회 아시나요? 포항제일교회에서 또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을 우리 교회 후임 목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연락도 안 했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 전혀 그림자도 안 보이는데 조금씩 나중에는 당회에서 43명의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단일 후보로 저를 뽑았대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공동구회만 남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공동구회는 100% 됩니다. 장로님들이 되니까. 정말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공동구회에서 또 부결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울산에 있는 대흥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어요.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1200명씩 모였어요. 예배도 계속 드리고 새벽마다 200명, 250명이 참여하고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해외에 210개의 교회를 지어주었고 지금도 예산의 약 3분의 1을 선교하는 그런 엄청난 교회에 하나님께서 제가 먼저 어필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했는지 써주시더라고요. 전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분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보면 생각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실패가 있더라.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처음의 시작은 정말 형편없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새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 아들들을 모아두어라.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아버지 이새는 아들을 다 모아두었어요. 근데 거기에 끼어들지 못했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형들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다윗은 형들을 하던 양을 치는 일을 위해서 갔잖아요. 이게 다윗의 처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 당시에 모든 나라와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잖아요. 원인이 뭘까요? 시편 8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나의 성실과 인자함으로 그의 뿔을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조차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이 최고의 왕,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역대상 29장 다윗의 생애의 거의 마지막 때 했던 다윗의 고백에 보면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호와께 권능과 능력과 그리고 부와 귀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직한 것을 기뻐하는 줄 알아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었어요. 출발은 미미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 주어서 다윗은 평생토록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스펙을 요구하지만 스펙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하게 귀하고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싸워야 할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사람들과 싸우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 싸우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내 마음, 내 정직함 알아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공짜가 아니죠. 6.25 전쟁의 영웅이라고 했던 백선엽 장군이 6.25 즈음에서 어떤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6.25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단 한 평도 공짜로 된 것이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요 피 흘렸던 우리의 순국 선열들의 땀 흘림, 희생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6.25 전쟁 때 피 흘렸던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 인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큰 탑 밑에 이런 패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달려갔던 우리의 아들, 딸들을 존경합니다. 6.25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전사자들, 그들의 이름들을 새겨놓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귀한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이 땅에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 그분들이 이 땅에 피 흘려 주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조선에 공식적으로 제일 첫 번째 허락받고 들어왔던 선교사 아닙니까? 그는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26살 나이에
이미 결혼할 배우자도 있었습니다.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조선으로 향해 올라오를 때 그 약혼자가 나는 그 땅 미기한 땅에 가지 않겠다 파혼하고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그 세문안 교회 전에 있던 정동 교회를 세우고 YMCA를 창설하고 번역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부인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남아서 끝까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25살 나이에 여자의 몸으로 한국에 왔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황해도 개성에서 여자중학교에서 교복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이분이 1년 만에 풍토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부모님들이 편지를 해서 돌아오라고 회유를 합니다.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나는 이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뿌려졌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닿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이 신앙,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분들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들이 희생타가 되어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 보면 플레이 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잖아요. 득점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꼭 골을 넣고 나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도와준 동료들에게 고맙대요. 골은 자기가 넣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스트라이커는 기회가 왔을 때 결정 골을 넣는 거지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미드필더에서부터 마지막 슈팅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골게터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가 교만하게 내가 잘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패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인격이 뭡니까? 함께 도와준 사람들이 고맙다. 골게터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해 주는 데까지 만들어준 사람들, 사실은 그들이 바로 플레이 메이커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은 플레이 메이커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계명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학문을 공부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살리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두가 잘되는 플레이 메이커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전 참 소중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늘 묵상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여러분 장자에게 가장 많은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장자권 아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첫 번째 르우벤도 있고 레위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넷째 아들 야곱에게 유다에게 큰 축복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규는 뭡니까? 왕이 지휘하는, 왕이 잡고 있는 지휘봉이 규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말씀 이후부터 구약은 이 아버지 야곱이 했던 축복 기도가 그대로 진행되는 과정들이에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땅을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120개의 성읍을 분배합니다. 제일 비옥한 땅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 가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11지파들은 평균 45,000명인데 유다 지파의 후손은 74,600명이에요. 다른 형제들의 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약속했던 축복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를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걸 보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이 아버지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막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주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막을 공사할 책임자를 하나님이 지명합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부살렐은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어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 부살렐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 그것 때문에 부살렐을 지명하고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이런 것을 공사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장자도 아닌데 넷째였던 유다가 이 복을 누렸을까요? 유다의 후손들이 이 복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도 유다 지파 후손이죠. 무너졌던 성전을 새롭게 재건했던 스룹바벨도 유다 지파의 후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유다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죠.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유다였을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창세기 37장에서 답을 얻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형제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거기에 갔는데 형들의 눈빛이 쫙쫙쫙쫙 맞아진 거예요. 야, 꿈쟁이가 왔다. 우리 요셉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버지한테 서러움을 당했냐.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자. 형제들의 마음이 맞아서 깊은 빈 웅덩이에 요셉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돌문으로 닫았습니다. 이제 떠나면 요셉은 죽을 운명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유다가 형들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우의 피를 우리의 손에 묻힌들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죽이지는 말자. 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형들을 설득시켜서 유다가 요셉을 끄집어내어서 이방인 애굽의 상인에게 팔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죽을 뻔했던 요셉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가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으려고 할 때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사고 요셉에 의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했던 말이 뭡니까?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하여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원수 갚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죽을 사람 요셉을 살려주었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유다가 했던 생명을 살려주는 그 일을 앞장섰던 유다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감동시켜 그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다스리는 지팡이 규가 유다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에 의해서 전 세계는 통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유다는 플레이 메이커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 결정타를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이 플레이 메이커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늘 응답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잘 되게 하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잘 되는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도 주시고 또
또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계명대학교 또 신학과 후배 여러분, 교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바라보며 살리는 일에 플레이 메이커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기독교 학과 모든 후배들과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수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플레이 메이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하고 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앞으로 인생의 지표가 되는 귀중한 말씀 주신 우리 김기현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 김기현 목사님 그 울산 대흥교회인데 그죠? 혹시 울산에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교회 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죠? 또 밥도 한 그릇 좀 얻어먹고 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기현 목사님 오랜만에 귀한 발걸음이 했으니까 그죠?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의 축복 야곱이 진짜 유다에게 해주셨던 그 축복 우리 한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땅에 한번 살아가는 것 영원한 하늘 가치를 품고 유다처럼 살리는 일에 플레이 메이커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계명대학교 기독교학과 모든 교우들과 이들을 위해 영적인 아버지로 또 성실하게 양육하시는 교수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